근래 유행했던 책이 있습니다. 바로 피로사회라는 책입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네, 많이들 읽어보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 책이 이슈가 되었던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의 시대상을 제일 잘 반영하는 단어가 바로 이 피로사회라는 네 글자이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한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서울의 야경을 보고 와우, 한국의 야경이 이렇게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했더니 한국 사람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했어요? 야근 때문입니다. 이렇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여하튼 이 시대는 사람들을 향해 바쁘게 살기를 재촉하는 그런 시대처럼 느껴집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이 바쁜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비록 삶이 힘들더라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교회 생활을 통하여, 신앙 생활을 통하여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얻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안식일에 있었던 두 가지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일은요, 제자들과 관련된 에피소드입니다. 이 본문을 읽진 않았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고 있었는데 제자들이 길을 만들기 위해서 이삭을 좀 잘랐습니다. 그러자 어디서 나타났는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고자질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 바리새인들도 참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몰래 따라다녔는지 대놓고 따라다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꼬투리를 잡아보려고 사사건건 11일 걸 내용을 찾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청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제자들의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제자들이 율법을 어겼을까요? 엄밀하게 따지면 율법을 어겼다고 말할 수 있지만 더 엄밀하게 따지면 제자들이 율법을 어긴 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딴지를 걸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 율법을 토대로 안식일에는 해서는 안 될 39가지를 정했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정한 거예요. 그 39가지 중에 하나가 수확하는 것, 이것이었는데, 이제 길을 트기 위해서 이제 이삭을 자른 걸 가지고 이제 수확했다는 그 행위로 본 거예요. 이를 어겼다는 거예요. 39가지 중에 한 가지를 어겼다는 거예요. 39가지가 궁금한 사람들이 있으면 이따가 다락방 시간에 리더들에게 물어보면 자세히 알려줄 거예요. 리더들에게 다 이제 딱 정리된 거를 보여줬습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25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핍절되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예수님, 잘 보시오. 저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 딴지에 예수님의 대답이 이거였습니다. 야, 너 다윗 얘기 못 들어봤냐? 다윗이 배고플 때 했던 얘기, 그 이야기 못 들어봤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행동에 대해 딴지를 걸었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윗 시대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다윗은 동료들과 함께 사울에게서 도망을 치고 있었습니다. 도망치고 있던 사람들이니까 밥은 제대로 챙겨 먹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배가 고픈 상태였습니다. 이 상태로 놉이란 곳에 있는 성막에 왔는데 제사장인 아히멜렉을 만나 먹을 것을 달라고 합니다. 아히멜렉은 이들에게 그 자신의 수중에 있는 유일한 떡인 그 진설병이라는 떡을 주었습니다. 이 떡은 일반적인 떡이 아니라 거룩한 떡이었어요. 즉, 이 떡은
매 안식일에 성소에 상에 내놓는 12덩이 떡인데 새 떡을 들여올 때마다 거기 놓여져 있던 떡을 가져와서 전주에 있던 떡을 가져와서 제사장은 이것을 먹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다윗이 엄밀히 말하면 율법을 어겼다는 것을 인정하십니다. 왜요?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이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요? 2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이것을 해야 한다, 이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하면 안 된다라는 여러 가지 규율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날, 그런 날로 안식일을 여겨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는 안식일이라는 날은 그날에 무엇인가를 하거나 하지 말거나 그렇게 지켜야 되는 날의 의미가 아니라 바로 사람, 즉 우리를 위해 있는 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아주 쉬운 예로 이런 예를 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이 규칙을 하나 정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요즘 다들 너무 바쁘게 사니까 운동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토요일 새벽 6시에는 전부 모여서 운동을 한다. 생각만 해도 피곤하죠. 그죠? 어쨌든 이렇게 몸은 피곤하긴 하지만 온 공동체가 동의를 했어요. 왜요? 건강이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첫 주에 모든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고 아침도 같이 먹고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2주, 3주 이렇게 하니까 좋긴 한데 어때요? 토요일 새벽 6시. 생각만 해도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1명, 2명 지각자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선천적으로 지각 이런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 제기를 하죠. 우리 지각은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러므로 지각을 하면 어떻게 하자? 지각비를 걷자. 일부 사람들은 지각비까지 내가면서 운동을 하고 싶진 않았지만 그래도 다들 많이들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룰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물론 좋은 결과도 있죠. 몸도 점점 좋아지고 건강해지기도 하고 또 벌금 모인 걸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어쨌든 그런 유익도 있지만 참 피곤한 거예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모임을 위한 규칙들이 점점 더 생겨나는 겁니다. 지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지니까 지각비를 시간 단위로 쪼개서 1분 늦을 때마다 5,000원, 결석도 생기니까 결석은 이유를 불문하고 5만 원. 모였을 때는 먼저 준비운동을 해야 되니까 준비운동 시간은 20분 미만으로 안 된다. 본 운동은 1시간 이상 참여해야 하며 마무리 운동은 꼭 10분을 채워야 한다. 이런 운동의 규칙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시간이 더 지난 다음에는 처음에 의도했던 운동의 순수한 목적, 건강하게 살자는 목적이 남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남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정했던 규칙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못 지켜지고 있는지 그것만은 남는다는 겁니다. 쟤 준비운동 20분 했어? 15분만 했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쟤 지각 몇 분 한 거야? 3분 40초 했다고? 그럼 4분 벌금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정죄들만이 가득해지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안식일의 의미도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변질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이 정도 선에서 안식일을 이해해 본다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고 했으니까 안식일의 중요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쉬어서 재충전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잘 먹고 잘 쉬는 것이 안식일까요? 낮잠 푹 자고 일어나서 주일에 낮잠 푹 자고 일어나서 나가기 귀찮으니까 맛있는 거 시켜 먹고 근데 시간 지나니까 예배 드리는 것도 점점 귀찮아지는 거예요. 인터넷 키면 예배 나오는데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자.
그렇게 하루 종일 집에서 누워 있으면 그것이 우리가 의미하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안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단순한 휴식과 안식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쉬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 그보다 더 심오한 뜻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어서 다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본인 스스로가 안식일에도 주인이시라는데 다소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십니다.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며 결론의 말씀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어서 나오는 본문 두 번째 에피소드를 통해서 이 의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인데요. 두 번째 에피소드는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한쪽 손이 불편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뭘까요? 손이 낫는 거예요. 당연히 한쪽 손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재밌는 반응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거늘. 안식일에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시는지 유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지금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손을 고치시는가 안 고치시는가 온통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한쪽 손이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어디가 아픈 사람이 있어요. 보통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사람 앞에 등장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더 가기 마련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가장 불편해하는, 힘들어하는 이 부분이 고쳐질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가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안식일이기 때문에 치료 행위를 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 여기에 대한 고민 이전에 이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저는 이 한쪽 손 마른 사람과 여기 등장하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첫째는 우리 청년들에게 안식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싶고요. 그리고 둘째는 우리 공동체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안식일이 지금의 주일과 무슨 관계냐? 이 좀 복잡한 문제는 넘어서 청년부 주일 예배가 있는 청년부 공동체가 드려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봤으면 합니다. 우리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3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손 마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가운데 일어서라. 자, 모든 사람의 이목이 안 그래도 집중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의도적으로 한가운데 일어서도록 하십니다. 한쪽 손이 마른 사람에게 이 시간은 편안한 시간이었을까요? 안 그래도 약점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이목이 집중되는 것이 불편한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더 이목이 집중되도록 하십니다. 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 마음에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내 손을 내밀라. 한편 손 마른 사람에게 손을 내민다는 것이 어떤 의미였을까요? 자신의 수치, 약점, 가장 부끄러운 부분, 이것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약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내밀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안식의 의미입니다. 단순히 잘 먹고 잘 쉬는 것을 넘어 나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해결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설령 그것이 나를 불편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렇게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 이것이 안식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 약점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이 까발려진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서서 그 약점을 나에게 내밀라, 이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안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 오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안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씀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대한 고민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아까 2절 말씀에 사람들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지 안 고치시는지 고발하듯이 정지하듯이 그렇게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감시하듯이 이 상황을 지켜보는 것, 이것은 어떻다는 겁니까? 완전히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요? 5절 말씀 한 번만 더 띄워주시겠어요?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예수님께서도 주변에 이런 사람들의 반응에 화를 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우리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는가? 저는요, 제가 꿈꾸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핸드폰 어플에다가 메모장에다가 쭉쭉쭉 적어 놓습니다. 이런 것들이 생각날 때마다 노트에 적어 놓는데, 그것 중에 몇 가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상대방의 뒤통수가 남는 예배가 아니라 서로의 표정이 남는 그런 예배가 될 수는 없을까? 설령 그것이 조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설령 예배 시간 내내 핸드폰만 하는 모습일지라도. 어떻습니까? 지금 바라보는 모습이 뭐예요? 상대방의 뒤통수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의자 배치만 바꾸거나 뭐 서서 스탠딩 예배를 드리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니까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임원들이 좀 의자를 옮기느라 고생을 하겠죠. 뭐 조만간 이렇게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의자를, 저는 항상 머릿속에 의자를 이렇게 놓고 좀 서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예배는 못 드릴까? 좀 고민하고 있는데, 언젠가 그런 날이 조만간 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한가운데 일어서는 것, 저는 그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모습을 살펴볼 여유도 없이, 서로의 모습을 살펴볼 여유도 없이 뒤통수만 바라보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에 모신 자리에서 서로의 표정이, 서로의 모습이, 서로의 숨결이 남는 그런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나중에 그럼 의자 이렇게 놓였을 때 다들 잘 와서 앉아주세요. 뒤에 막 저기 주저주저하지 마시고. 아셨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도 그냥 앞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모습이 다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가운데 일어서라. 저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적은 그대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둘째, 갑작스레 찬양 인도자의 건강상에 문제가 생겼다. 우리 찬양 인도자는 건강상의 문제 잘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럼 건강에서 문제인데. 그래서 그 주에 찬양 인도가 불가능하다면 사회자 혹은 설교자가 앞에 나와서 성도들에게 이번 한 주간 은혜 받은 찬양이 무엇인가요? 묻고 대답해준 찬양에 대해 우리 함께 찬양해 볼까요?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셋째, 부득이하게 반주자가 못 오는 상황이 되었다. 혹은 반주자가 반주할 만한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 반주 없이 우리의 목소리가 악기가 되어 함께 찬양을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이렇게 적었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뭐 단순히 뭐 사람을 배려해야 된다. 이런 목적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일에 모이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함인데 이 예배를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며 쉼을 누리고 회복을 누리고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 싶어서입니다. 교회가 의무감을 강조한 나머지 야 너가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키겠냐 이런 말부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그렇게 소홀히 여기면 되겠는가? 이런 얘기까지 들어가면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그런 일이 절대 없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그 일이 펑크나면 어떻게 합니까? 제 답은 그거예요. 그런 일은 안 하면 됩니다. 그 일을 계속 고집하면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경우예요. 물론 힘든 것을 감내하고 자신이 맡은 바를 끝까지 잘 지키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내 신앙의 위기를 가져올 만큼 힘든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여기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안식은 어떤 의미입니까? 어제부터 그 10몇 명의 청년들이 독서 모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7시 반인데 힘들 텐데도 다들 잘 나왔어요. 책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안식일은 저항이다 라는 책이에요. 이 책의 핵심은 이 시대에 쉬지 못하게 하고 만족을 모르게 하는 이데올로기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 자체가 저항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독서 모임을 통해서 저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안식을 위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이 이 힘든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이야기하며 끊임없이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그런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일에 맡겨진 일을 잘 완수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있는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고 가는 것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쉬는 것이 우리 예배의 목적입니다. 어떤 일을 맡은 사람이건 맡지 않는 사람이건 우리 모두가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맡겨진 일도 잠시 내려놓는 것이 자유로운 곳, 그런 곳이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문제, 약점, 상처, 자신의 힘든 부분을 가지고 한가운데 서는 곳, 그리고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일지라도 예수님께 내밀 수 있는 곳이 우리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요,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지 감시하듯이 지켜보는 그런 곳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만큼 다른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고 그것을 위해 배려해주고 기도해주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생활에 의무감이 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남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이 남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한가운데 일어서라. 한가운데 일어서기를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손을 내밀라. 나의 약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을 주저하지 않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